읽으실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길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갈라디아서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배경과 그 흐름에 관해서 1장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함께 트리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세 개의 교리서입니다. 교리서라는 것은 어려운 책이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참고하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의 대표적인 것은 목적은 이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어서 말하면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너희들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다른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난 사이 거짓 교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짓 교사하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 같은 존재 아니면 진짜 속된 말로 죽일 놈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라는 것은 당시 문화, 지금도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교사들은 인기가 좋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좋아야지 수입이 많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위에 살짝 다른 것들을 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하는 그런 교사들을 거짓 교사라고 전혀 다른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단에서 탁 튀어나와서 나온 교사를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위에 자신의 인기와 수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짝 다르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주 지금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단보다 더 무섭게 보고 있는 것이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복음인 척하면서 복이나 아니면 어떤 샤머니즘적인 다른 어떤 것으로 살짝 덮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 그렇게 복음 위에 살짝 무엇인가를 덮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들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흔히 듣는 율법주의가 생겼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 받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으로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한데 구원의 완성은 마침표는 율법을 지켜야 돼. 특별히 그 율법 중에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 초반 부분, 인사말을 제외한 초반 부분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고 너희들이 바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 후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도성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권위나 자기의 위치를 밝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바른 복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어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위치적인 것, 권위적인 것을 노리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성에 흔들려 버리는 순간 자기가 전한 복음마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야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대해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고 인간의 열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자기의 열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열정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사도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계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신사도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령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들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 교계에 꽤 유명한 이름만 대도 알고 있는 안타깝지만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도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들은 당연히 사도이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떤 기준에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신사도주의자들 가운데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야 됩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어느 누구도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언제 파송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 사건에서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야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거기에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함으로 사도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본교회 사도들도 그가 사도라고 말함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으므로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사도입니다. 사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직분, 그 직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의 직분을 대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사도처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목을 약간 바꿔서 자기의 직분을 끼워 넣으면 오늘 우리가 묵상에 대해 2장 1절 이후에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라는 제목 때문에 너무 거리감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사도라는 이름 대신, 직분 대신 나에게 맡겨진 직분, 최소한 우리는 어떤 직분의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1장 17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한 내용이 묵상해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해도 은혜스러움을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지고 나누어도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기회가 되면입니다. 다음에 하고요.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자,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14년이라는 시간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인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간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제3차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이 회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무효성을 그때 결정이 되고 이방인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지 말 것을 결정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의도적으로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인물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유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좀 어렵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야, 그래 맞아. 근데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율법 가운데 최고의 최고는 할례 받아야 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항이 할례의 무효성입니다.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정되게끔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 때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말이 애매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좀 아쉽지만 해석할 때 한 가지 단어가 빠져서 해석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입니다. 그걸 다시 넣어서 굳이 그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이미 과거에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부터 헛되지 않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 이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다른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였고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단순히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한 가지, 그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픈 것을 만져주지 않고 나의 힘든 것을 만져주지 않고 나의 괴로운 것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계속 믿을 자신이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간격, 그 복음은 뒤로 밀려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가 우선이 되어버린 것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보다 너무 앞서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몰래. 왜 몰래 들어왔느냐? 자, 복음 위에 살짝 덮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복음을, 거짓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장을 강의하면서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앞서가는 순간 그것은 거짓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말했죠. 제가 자란 교회는 드럼 이런 거 칠 수 없었어요. 기타도 못 쳤습니다. 심지어 박수도 못 쳤어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소천하셨고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대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피아노도 못 칩니다. 그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쳐요. 70년대 초에 한국의 파이프 오르간이 딱 3대 있었는데 그 3대 중에 한 대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가요? 기타 치고 파이프 오르간 치고 그건 전통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 중요합니다. 전통을 세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복음이 앞서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 위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형제. 자, 비록 그들이 잘못됐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입장에서 보면 저 믿지 않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도 형제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 캐슬 전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 양심이 찔리시는 건가요? 예. 동탄도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형제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나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이것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형제입니다. 가짜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다라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말을 하는 형제예요. 그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풀이하려면 그릇된 교훈을 퍼뜨리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악한 형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릇된 교훈을 퍼뜨리거나, 자, 퍼뜨리는 것은 교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뭐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거짓 형제. 단순히 앞에서 가리키는 사람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라는 사람도 거짓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앞에서 어떤 말을 선포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원어를 몰라도, 시대적 배경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신학교가 틀리면 해석하는 법이 틀려요.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교단과 학교가 틀린데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학 전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어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시대적 배경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그릇된 교훈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자주권을 이야기해서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거짓된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보면 막 뭐해라 막 기도해야 된다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루 빠졌어요. 근데 이게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11조를 한번 못 냈어. 근데 왠지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전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에 흘러넘쳐서 나와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율법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어 버림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화에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들을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겨워서 나오는 행위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동안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던 누구에게? 거짓 교사들, 거짓 청제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 성경은 복종 이렇게 간단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네. 2번 연속함으로써 아주 강조를 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메시지에 대한 것을 신앙적인 복종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복종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것을 갈라디아 입장에서 보면 바른 복음에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있게 함이라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있게 함이라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구약시대 히브리 말로 어디에 사용됐냐면 회막, 성막에 사용됐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구름기둥이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며칠 전 큐티 본문입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단어에는 또 다른 2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탱하다. 하나는 견디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어예요. 구름기둥이 회막에 임하였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어요.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니까 안 내려와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따로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머물 때 임한다, 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뒷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자,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머무른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전 사건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의식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겨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지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이것을 떠나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견디고 계시는 것이에요. 역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살아갑니다. 나만의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모습.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사실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인생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음이야 라고 검사의 입장에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김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견디어주시고 감당하시는 것만으로도, 지탱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왜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계적으로 성경 읽고 필사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한 모습을 견디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추한 모습이지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탱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과거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실패할 수 없어요. 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신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되면 그 뒤에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어떤 자기의 위치 아니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직분을 내세우고 강조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주의적인 것이나 어떤 권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섬김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전도팀들과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봉사나 안내위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복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고 말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도는 아니지만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목소리가 부담이 돼서 적습니다. 저는 목이 지금 건조해서 갈라져서 지금 이런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을 맡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분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명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